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리.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에는 노도와 같이 풍랑이 이는 속에서 일흡변추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장중에서 목자가 되시어서 때에 따라서 시냇가로, 때에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쉴만한 묵가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도록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과 싸우기가 심히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물질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물권과 영권을 가지고 청장 권세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금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만인에게 나타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영원히 일체 우리
31번입니다. 18번 시편 31편 18번째 시편 3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성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할렐루야. 여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제가 지난 주에 동산원교회에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이 막 급해가지고 빨리 서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세면 콩코리에 떨어졌다 막. 이제 뭐 하나를 만드는데, 건물을 하나를 만드는데 요걸 오후 3시에 후 뒤따라오는 작업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불 3시 전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확 하고 떨어지니까 뭐 높이야 뭐 한 4m밖에 안 되지만 그 쐰바닥에 떨어지면 그것도 좀 다치려면 어마어마하게 다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척추를 그렇게 부르고 디스크 수술까지 했는데, 지난 여름에 또 한 번 떨어지고 이번에 또 떨어졌는데, 하필 떨어지면서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로 떨어졌으면 아마 척추가 또 한 번 상할 것 했는데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타박상 조금 입어가지고 멀쩡하게 아까진게 한번 안 바리고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 장장서희가 쇠빠지게 일하면서 감사한다 하더라고. 아침부터 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 딴에는 막 서 있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대. 그래서 감사한다 하더라고. 왜 그래 감사하노? 많이 받겠네 장점서희.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침에 내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철들었다네 그랬어요. 그 철들면 그렇습니다. 뼈 빠지게 저 사람 하는 일이 뭐 교회 일이지 개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개인이 집에 가서 자기 집 방 청소하지, 여기 와서는 뭐 꽃꽂이하지, 청소하지, 예?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숙됐네. 핸드폰 좀 꺼서, 핸드폰 좀 오픈 좀 하소. 그거 좀 진동하지 말고, 예? 핸드폰도 딱 끄시고 1시간 동안 뭐 하늘에 두 쪽이 나도 핸드폰은 끄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면은, 다리는 좀 꼬지 말고, 왜 예배드리면 다리를 꼽니까? 금방에 도가 찼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씨를 못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나 단어가 없어요. 하자만 남아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그 앞에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 데리고 와버렸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데리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이 무척이나 봐주시는데 봐줄 때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 시범캐에서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다리 모으지 마시고 어깨는 딱 펴시고 앞을 보시면서 1시간, 그 뭐 못 참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좀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셔야 되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달을 지나고 6월달을 맞이한 호국의 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 항상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월달을 맞이한 이 호국의 달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빼앗겼던 나라가 되찾고 또 전쟁으로 우리 이 나라를 혼란케 했던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우리는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모든 환난도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그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마다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단순히 예배로만 우리가 드려왔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또 각 부서마다 모임에 우리가 항상 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여
복된 우리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427장이 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뒤에 분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구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약복강 응답기도회 사회봉사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 예방접종 여러분 부작용도 있다고 하지만 다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사 안 맞아서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주사 맞아가지고 부작용 걸릴 수도 있는데 걸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주사 맞으면 또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안 걸려도 아프려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왔으니까 빨리 종식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협조 아닙니까? 그 코로나 조금 빨리 좀 맞으세요. 저는 벌써 3개월, 4개월 전에 맞았어요. 첫 번째로 제가 맞았어요. 첫 번째로. 제가 1번 타자로 맞았다니까. 우리한테 맞을 때 제가 1번으로 가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 2차가 이제 요번 뭐 23일 있다나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맞아야 됩니다.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게 되고 수련회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소모임을 국가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당분간은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인도자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든지 성경 모임을 한다든지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접종 안 하신 분들은 4명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을 하신 분들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에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든 저렇든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수료 검사를 하고, 또 뭐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신앙의 고백서 이런 거를 읽고, 목회 계획, 뭐 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형식적으로 읽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설교를 하러 세울 텐데, 여러분들 뭐 제가 볼 때 이번엔 신앙이 우리와 같다마는 우리와 뭐 동질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세울 거예요. 세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다음 주간부터 이제 몇 분 남아 쉬어보려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니까 벌써부터 기도를 많이 부탁드렸으니까, 제가 정년까지는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4년까지 뭐 제가 안 가도 고향 동산교회는 힘있게 목회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40대 전후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은퇴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잘 들으시고, 저 목사님이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되도록 예배 시간 참석을 꼭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 주간부터 순서대로 한번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쓸 곳도 많지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향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훌륭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무의미한 것 같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까지라도 후손까지라도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천둥과 벼락같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노아와 같이 자신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후손도 구원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나타내실 말씀 증거케 하시며 함께 더불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외에도 앞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신 적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라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설교는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뭘 가진다? 폼을 가진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이 설교의 가장 중심의 바탕이지만 그러나 성경 강해와 설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설교의 나름대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입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단순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줍니다. 제가 본문을 그분한테 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후임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서기를 이렇게 하고 강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버립니다. 그분이 원하는 설교를 원하지 않아 나는. 제가 원하는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보고자 제가 본문을 던져줘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그래서 아마 고민들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딱 정해놓고 하죠. 제가 강도사 고시 시험 칠 때도 설교는 본문을 정해줍니다. 주에도 본문을 정해줍니다. 추석도 본문을 정해줍니다. 그게 강도사 고시의 주제입니다.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유튜브에 것을 제가 설교를 듣고 본문을 줬습니다. 당신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오.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면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그냥 단순하게 아무 느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계실 거란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딱 할 때 예수님은 아마 내 생각엔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공식 설교 5번 했어요. 성경.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설교를, 공식적인 설교를 5번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이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무의미한 상태로 설교를 하셨겠냐? 제가 볼 때는 설교 중에 아마 가장 베스트 홈런 치는 설교를 하지 않았겠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면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한정된 횟수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책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다 읽어봐도 대충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머릿말을 읽어보면 그 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많은 500페이지 되는 책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앞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만 읽어봐도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써내려 가고자 하는구나, 무엇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구나, 무엇에 이 사람의 가장 강력한 핵심의 주제를 두고 있는가를 첫 번째 주제를 딱 읽으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대충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신앙의 사상, 이념을 우리들이 많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복음서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은 이 본문과 적용되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이 설교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태도와 삶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고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나 심령이 가난하나 이 말씀은 원문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해 드리면 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조건이야.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조건문입니다, 이거. 예? 이 팔복은 다 조건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것이 온다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걸 싹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최초로 만드시고 복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째 복음을 전하는데 심령의 변화, 그래서 복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들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면 복이라는 단어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고자 안달이 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첫 설교가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들아. 이게 사실 원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을 먼저 강조합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명령문이 아닙니다. 복되어라 명령이 아니라 와 복받은 사람아.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복받은 사람아.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고 안달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마음만 가난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통로를 마음이 가난하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온갖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일생 동안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행복을 잡을 수가 없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고 복을 찾아 헛된 발걸음 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교분의 소리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시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에레미야 32장 4절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데요. 예?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자, 심령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풉니다. 잘 들으세요. 심령이 뭐냐? 물론 심령은 영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이면서도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정관사가 붙었고 역격이 붙었습니다. 푸뉴마라고 말하지 않고 푸뉴마티라고 호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 심령이라는 말이 호푸뉴마티라고 티가 붙어요. 역격이라. 역격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런 명사가 하나의 수식어 붙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심령이라는 말은 그 뒤에 역격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역격이 붙은 걸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심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자, 먼저 이 역격을 그러니까 푸뉴마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푸뉴마라고는 나오지 않아. 푸뉴마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역격을 먼저 그 마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뭘 위하여 할 때 이 역격이 따라붙는 겁니다. 통하여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내 심령을 통하여 이 말, 내 마음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마음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스스로 가난을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나는 가난을 선택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본문을 우리가 역격을 해석하에 따라서 두 가지가 뜻이 좀 상반된 뜻으로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이 역격 T자를 관계를 정리해 보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으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가난하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아니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 영적으로 가난해야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야. 역격을 어떻게 해석하에 따라서 달라져. 일반적으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마음과 마음이다 이 말이야. 마음과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마음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마음으로.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무엇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디다가 우리가 그 신앙의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석되어질 때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난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지만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또 한 가지는 아니야. 나는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이 중요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본문을 어떤 심령을 가지고 말씀했느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 두 가지 해석에서 어느 해석으로 예수님은 가난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부유하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저 자신에도 나쁜 죄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보혈의 은혜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굉장히 합리화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는 것뿐이지 반드시 불의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유언받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은 마음이 중요하지 삶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싹 빠집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면 심령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쓰여지잖아요. 바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바로 누가복음에는 성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에는 많은 곳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거하는 시대가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 다 대부분 가난하게 사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면 무엇이 떠올릅니까? 가난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살아봐서 가난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데 제발 좀 가난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구나. 예? 누가복음 6장 20절에 심정의 변이 없습니다. 내면적인 가난과 더불어 물질적 가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도 물론 가난하지만 먼저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난도 더 중요하다. 물질적인 가난이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한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하다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도 페네스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가난을 쓰고 있는데 자 이거 절대적 가난이 아니고 앞에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 가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페네스라는 이 단어는 상대적 가난이야.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어. 딴 사람이 비교하니까 내가 좀 없어. 지금 이 가난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홍포 입은 부자 나사로라는 나사로 상태를 지금 여기 가난이다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상생활에 있어야 될 것이 전혀 없는, 그러나 일상생활에 가장 근본은 있지만은 그러나 필요하지만 없어도 사는 것, 그런 가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 심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오늘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재산 두렵돈을 바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과부,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 과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가난이야말로 복이 되는 것은 이런 가난한 자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뒤집으면 부는 복이 아니고 부자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에 이면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난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본문의 해석함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많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게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는 뭐 한다고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고 한 건 어렵다. 어떤 부자가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 저것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 그때 청년이 근심하게 갔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이거야. 부자가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입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을 건가? 어느 쪽에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더 겸손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더 머리를 숙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더 자기를 기묘하게 낮출 것 같습니까? 저는 부자치고 머리를 낮추는 사람 잘못 봤어요. 제가요 양복을 입고 시내 나가는 거하고 작업복 걸치고 시내 나가는 거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 제가요 어쩔 수 없이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양복을 탁 입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좋은 차를 탁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안 해줄 것도 해줘. 한마디 해도 되네 두 마디 세 마디 해. 근데 제가요 모닝을 타고 작업복을 입고 펴 가면은 알았어요. 됐어요. 쳐다보더니 근데 그 술을 잘 알잖아요, 내가. 그 내가 어디 갈 때 양복을 탁 입잖아요. 탁. 넥타이도 비싼 닥스 탁 해가지고 딱. 사람들 진짜 외모 너무 봅니다. 외모 너무 좋아합니다. 외적인 걸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 가난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히 저같이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인기 받는 일과 높은 자리와 인기 많은 것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참 어렵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부터 먼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제가 후임자 탁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전화로. 대화를 탁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 있잖아요. 요새 세습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뭐 얼굴도 모르니까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일단 뭐 만나야 되니까. 별로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커졌죠? 가난할 때였습니까? 부할 때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언제 믿으셨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부할 때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얻어맞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경우는 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습니까? 실패할 때 아닙니까? 병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져가는 거야. 할렐루야. 반대로 부한 자들은 천국 가져가기 힘든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할 때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자고 하면 안 믿는 걸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게 처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가난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가난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소유하게 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가난을 선택할 결단과 적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든지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를 내려놓고 내가 가난한 자의 복된 길을 위해서 가난을 과연 선택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있어. 가난이 있고 부한 길이 있어. 어디 선택하실까? 제가 자세히 한번 쳐다봐야지 내가 한번. 얼마나 자신 있게 저를 쳐다보시는가. 아마 저를 자신 있게 쳐다보시는 분은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에게만 주어진다. 결단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아 이제 내가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로라네 날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떠나고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천군 우리 예수 찬송하라. 아멘. 나는 가겠네. 천군 선사 나팔 불며 아주 나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손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손들고 부릅시다. 날 받으소서.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의 것이요.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타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네. 땅을 켜본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내 위하여 핍박받는 나 천국에 이제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서 주소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스몰 가사를 불러 나는 신을 이루는 을 받을 긍휼히 여기 말로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한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에 있으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면 오주 주여 주소서 아멘.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오늘 반주하시고 기타 쳐주시고 드럼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은 장막과도 같은 곳이야 나그네가 쉬어갈라무 세상은 장막과도 같은 곳이야 나그네가 쉬어갈무 예수 오 예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네 예수 오 예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여러분 살렸잖아요.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욕심이 하고 죄를 넣고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나그네가 쉬어갈라무.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나무 그늘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가난하게 못 살면 복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선교자인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횡단보도에 그는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자기도 무심코 따라갔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어떤 여자가 그의 팔을 바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리는 미안한 적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 다 건너가는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신호등 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란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새길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든지 마음이 가난하든지 여러분,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하게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통치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기쁨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난을 추구하는지, 우리를 부를 추구하는지 우리들의 이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면 당연히 포기해야 될 것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선택 많이 해야 됩니다. 결정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직행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심령이 가난함을 추구하는 고향동산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 괴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무슨 앞에 만날 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항상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고양동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